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은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재앙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요즘 리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리즈라는 말은 전성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리즈 시절,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성기, 내가 가장 좋았던 때는 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신랑도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신부도 예쁠까? 분명히 안 예쁜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보낸 사진들은 다 예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날을 꿈꾸며 준비합니다.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1인당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을 5년 이내에 결혼한 기혼자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인당 결혼 비용이 3억 47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중에 집을 구입하는 비용이 2억 4,17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이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한 결혼 비용은 6,298만 원이었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무려 6,3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6,3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에는 그 어른들 인사에서부터 결혼식 답례품 그리고 신혼여행의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뿐만입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때의 기록을 아름다운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최적의 몸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며칠 동안 굶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죠. 이렇게 멋진 결혼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남자와 여자는 신부와 신랑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혹시 이혼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혹이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이 우리가 둘이 혼인을 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병으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6,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의 가정과 미래는 행복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결혼 예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결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지들이도 공부도 못하고, 이 자녀가 지들이도 내 속만 썩이고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들어가는 이 직장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업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가정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며 우리 모두를 고생시키는 그런 직장이 되고 그런 사업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제의 인생을 꿈꾸고 그 기대와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꿈꾸는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늘 결핍과 만나게 되고 또 고난과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주님은 왜 하필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의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2장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인의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그 지인의 집에서 열심히 결혼식을 돕고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도 그저 우연히 그 장소, 그 시간, 그들에게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첫 기적의 장소로 혼인잔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을 이 첫 기적의 장소, 첫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혼인잔치 하는 걸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이미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잔치도 아닌데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신납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혼인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렇게 잔치와 축제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첫
기적의 장소로 혼인잔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혼례식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축제의 인생을 꿈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혼할 것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그 결혼을 시킨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들이 혹시 어떤 사고로 위험에 처하거나 혹이 어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꽃길만 걷기를,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가정에는, 우리 부부에게는 평탄한 일만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살아본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결핍과 만나게 되고 또 고난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핍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축제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축제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우리의 삶에 혹시 어떤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망이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결핍과 고난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축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잔치가 진정한 축제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자신이 열어주셨음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나누셨던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자신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담되는 나라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기대감이 가득 찬 나라이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보다 훨씬 더 기대할 나라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지인들이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 자체가 기대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예쁜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을까? 기대감을 갖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부와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신랑과 전혀 다른 모습의 신랑과 신부를 우리는 결혼 예식장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진 리즈의 모습, 전성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는 고난이 없고 환난과 궁핍함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며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이 가정을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축제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몹쓸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우리 모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극동방송의 생방송을 위해서 함께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성국장님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젊은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간증을 이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광주방송국의 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의 지국이 있는데 광주 방송국의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형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또 간암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셔서 광주 극동방송의 사장직을 잘 마치고 서울방송국의 편성국장으로 다시 부르셨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죠. 대부분 간암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평탄하게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여러분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아무 개념 없이 예배하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거야. 내 삶은 평탄하고 내 삶엔 조금의 문제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축제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생은 축제를 원하지만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 결혼식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오며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해서 식사가 부족할 때를 꼭 만납니다. 선물이 부족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의 랍비들은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 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들 때문에 율법의 송사가 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에 가서 요즘 부조를 꽤 큰 금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도 못하고 선물도 못 받아왔다. 이건 대단한 결례를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이 부부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결핍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결핍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녀들이 골칫거리가 되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늘 결핍이라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 어떤 부부가 이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결핍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부가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사별해서 나를 떠날 것을 알고 결혼을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늘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결핍과 부도의 한계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결핍, 이 곤란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우리가 바라는 그 축제가 바람으로서의 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이 혼례잔치가 정말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에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예배와 기도 생활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하죠. 자유롭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많은 결핍을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로님처럼 뜬금없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TV에 유리라고 하는 아이의 할머니가 유리라고 하는 다운 증후기가 있는 아이를 향해서 하는 안타까운 멘트를 보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유리인 걸 보니 아마 할머니가 권사님이거나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유라,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대로 너한테 최선을 다해주마 라는 할머니의 다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들 그들을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이 리빙스턴의 모습은 아주 장엄하고도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채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쑥 늘어뜨린 채 그 대학의 강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교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고독한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백인의 얼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상황들과 시간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힘든 곳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단 한 시간도 그 위기와 그 고난에서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과 감동을 주기로 유명합니다. 카네기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미조리주 농가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녁 잠자리에 들면 반드시 그의 어머니가 어린 카네기 곁에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카네기 어머니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카네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언제든지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결핍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진정한 축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고 혼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문제,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핍을 만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서운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에 연회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잔치에 혼주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손님으로 이 잔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결핍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이 그렇게 섭섭한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텐데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우고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할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결핍의 현장을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핍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축제를 축제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를 다른 데로 얻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 결례를 행했던 이 항아리가 6개인데요. 이 항아리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100리터입니다. 그러니 6 항아리의 포도주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 600리터의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많은 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깐 긴급하게 옆집에서 얻어올 수 있는 분량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알았고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이 그릇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릇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돌 항아리라고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를 예수께서 굳이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식을 행하고 있고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결례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결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이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 결례를 하는 항아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이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다고 해서 무슨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별로 내가 나서고 내가 막 설치고 교만한 것 같아서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작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전화하셔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초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는지 이야기할 때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미스 코리아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자꾸 이한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라. 너 나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한이는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거기 나간다고 되겠는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갈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 나가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이한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한이는 이 말씀 속에서 혹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한이는 합숙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 노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릴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한이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함께 예배드릴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한 장 한 장 페이퍼를 다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자매가 똑똑 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말합니다. 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한이는 미스 서울 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녀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희라고 하는 발레리나 출신의 아가씨가 방을 놓고 했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스 코리아의 숙소에 70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행팀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멈추십시오. 예배를 계속 드리면 창고에서 벌점이 내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예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와 그리고 이 주인은 끝까지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지막 발표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친구인 이주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니를 진으로 세우실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입상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삽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한이는 미스코리아 진이 되었고 이주희는 미스코리아 인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이는 고백합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진이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나와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한이는 이 미스코리아의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6년 미스코리아 대회가 50주년이 됐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이한이는 전혀 미스코리아 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주년이 되면서 이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에 전환을 했습니다. 심사에 달란트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한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한이가 원래 YG라고 하는 연예기획사에서 21의 한 멤버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이한이가 또 가야금을 전공해서 가야금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가야금을 또 연주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높은 달란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동심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동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데 이 이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스트에서 아주 높은 고가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한이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드렸던 이 가정 예배를 생각해 보니 정말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일하는 워킹맘이었지만 꼭 시간을 할애해서 온 가족이 모여 밤에 예배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했어? 라고 큐티에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가 고백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한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한이는 이 당당함의 원동력을 대답하면서 이 당당함의 원동력은 영성입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킬킬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의 모든 걸 다 벗겨놓고 하나만 남겨놓는다면 그것은 영성입니다. 그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없으니 핵은 얘기하지 못하고 가지, 뿌리, 열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이전에 씨앗인 영성을 빼놓고는 저는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만 배우가 되면 많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배우로서 천만 배우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전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배우에게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다운이라고 해서 비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높이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나를 낮추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이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천만 배우에 등극하게 되었죠. 이 작품을 만들면서 시사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극한 작업 때 유승용 선배도 흥행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술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배우가 되었다. 진성규 선배는 배우 사이에서 절대선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튜닝이 잘 돼 있는 배우이다. 동희 씨도 힘들어할 때 극한 직업을 만났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다. 시사회에 들어갈 때 극한 직업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주연 5명이 기도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한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한이가 노산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 선언을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이한이는 이 일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새벽에 기도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임신이 두려웠고 임신을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역, 창조의 신비를 잠깐 보이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역할도 몰랐습니다. 낳고 나서야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든든하게 있었기에 그 기간을 축제처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춤추게 하신다는 그 다윗의 시편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주셔서 태명을 조이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너무 잘 웃는다. 태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정말 신묘막측하다. 임신은 정말 여자의 특권이다. 이한이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그녀는 마지막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저희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배우로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고 그 삶을 연기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또 촬영 현장에 나가서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축제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모시고 진정한 축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